아멘. 현실 속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이견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요. 그 충돌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간질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를 위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단이란 조직이 없더라면, 사단이란 세력이 없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란 세력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속였듯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맞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없습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지. 분쟁할 수밖에 없지. 주장할 수밖에 없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정복할 것이냐, 이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가능성이. 그렇게 보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밟는 땅은 다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막막한 겁니다. 절대 가능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 믿습니다. 현실을 믿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의 대표들입니다. 12명의 대표들이 그렇게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한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보는 그것이 참이고 사실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애굽의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애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조직도 없어요. 그들을 싸워 이겨먹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이겨먹어야 그걸 해방시킬 수 있지. 이겨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를 산 뱀을 만들고 산 뱀을 지팡이로 다시 돌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바라게 만들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본 그 현실은 그것까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 문제입니다. 지금 믿음 문제가 아니고 현실 문제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또 생각을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못한다고 하지. 감히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 왔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는 또 달라요. 기근이 오니까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하고 먹을 것이 없는 것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그게 현실 문제 앞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 아브라함도 현실 문제 앞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현실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우리 상황이 현실 문제와 믿음의 문제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안 맞아요. 이 현실 문제와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현실을 선택하는 거지. 그 현실은 뭐냐? 내 감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그런 거니까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진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서 산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겠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지면 전도가 쉬워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어려워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 앞에서 나도 속수무책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말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데.
이렇게 돼서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 배경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언제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훈련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모든 일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나를 생각을 한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할 일도 많고 그잖아요. 또 만남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진짜 꼭 만나야 돼서 만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때 덜 중요하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덜 중요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생명 살리는 일 그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과 삶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왔을 지금까지.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온 겁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잠깐 제가 느꼈던 건데 자꾸 비교를 해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되냐? 이렇게. 본인도 안 되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100% 되어지니까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저도 붙잡고 그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신도 안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건 이제 비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당신은 돼? 안 되면서 말만 잘하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 저를 모델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여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이지 나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진짜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안 되죠. 저도 보질상 진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제 삶을 제 생각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되죠.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박혀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생각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자격 자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따라서 가는 거지. 우리 인격적으로 막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때때로는 스스로가 볼 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냐?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믿으면 행위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인격이 어떻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고 그 복을 누리는데 또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괜찮아.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되는 거지. 잘못된 거 알고 돌아서면 되는 거지. 깨닫고 돌아서면 되는 거지.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나를 지금까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깨닫게 되어지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탕자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거저가 됐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제로가 됐었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리 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알아요. 그 거지꼴로 오는 아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잖아요.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막 안아주잖아요. 냄새나지만, 더럽지만 아들이 왔는데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주고 신발 씻겨주고 가락지 끼고 그리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잔치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잔치하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인격이면 얼마나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감사하지.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너 그때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근데 야, 잘했냐 못했냐 그때 그래 왜 그랬을까 자꾸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알기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생각 속에 살았는지 그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입니다. 내 생각과 삶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알리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19절 21절 읽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소멸되냐면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어떤 판단이 기준이 되어져 있을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살면서 얻어졌던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기준들, 판단 그걸 가지고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성령이 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란 말은 미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미리 주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여자의 손을 보내주겠다.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겠다.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안 맞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범사 해야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키며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어떻게 다 지키며 사냐? 그건 불가능하지. 맞지, 불가능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요,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배경이잖아요.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면 참 좋겠다. 진짜로. 우리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죠. 오래간만에 공휴일인데 또 뭐 만남도 있겠고 뭐 즐길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있겠죠. 그게 이제 현실인 거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삶이 잘 안 살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하고 세 번 선택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왠지 모르게 불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로 모르게. 자꾸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요? 삶의 문화 속에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겨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현실 문제 앞에 타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해지고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잘 확인해 보면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생각과 마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근데 현실하고 타협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아마 타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현실 문제 앞에서 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삶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는 이 현장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노예로, 포로로, 석국으로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로마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해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해석이. 그럼 회당운동이 필요하겠죠? 선운동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현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경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뭐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듯이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고 막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는 거,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음부의 검색이 잊지 못한다.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럼 실패가 없는 거죠.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